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 제목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자, 이기려면 그 민수기,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인데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백성이 숫자를 세는 이야기.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조사한 책입니다. 첫 번째하고 26장까지.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 거기에서 판가름 가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맨 처음 신앙하고 나중 신앙하고 민족과 개인에 따라 다 틀려지니까 강야의 삶의 평가받는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야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강야에서라는 건 강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강야에 있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야는 사람이 살아가실 수 없는 곳이고 또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고백하는 게 강야 같은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강야 같은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 강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인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다가 그냥 인생이 강야 같은 삶을 사다가 그냥 정리하는 인생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특징들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으로 타락인 나는 어떤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 강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환경이 괜찮고 또 삶이 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강야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내 제약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물을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사건님 인도하여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살아갈 법규와 모든 성막을 예배 제도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13개월 만에 이제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반야까지 11일 만에 가데스 반야까지 갑니다. 그 가데스 반야에서 이제 한
5일이나 일주일이면 충분히 4일 5일이면 가데스 반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성경의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간 것 아니요.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느 길로 가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물었던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리고 그 정탐꾼 12명 각 지파의 수장들을 리더들을 뽑아서 보낼 때 뭐를요? 그들을 안전하게 40일 동안 지켜줍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가일이라. 그들은 어떤 길이나 이런 거 보라도 먹고 사는 거에 진짜 그 땅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괜찮느냐 그러면서 농사진 가일나무 포도나무 그 열매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근데 중요한 게 28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더라 말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불평적으로 못 간다는 표현으로 말하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이 텅텅 비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거기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양을 치지 못하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땅을 아마 다 가나안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고 산으로 갔다는, 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거기서 베델 동쪽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으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에서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벌판에서 치는 거죠. 좋은 땅은 아마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텅텅 비어서 가서 그냥 무조건 취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만다고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이기리라 하나. 3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 우린 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다. 우린 전쟁하기 싫다. 31절 말씀 취하지를 않고 영적인 전쟁, 내 인생의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살래?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리더들이다. 10명의 리더들이
여기서 참 무서운 거예요. 리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만. 전쟁에서 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32절 계속요. 시작.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고 그 정탐한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모세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모든 리더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그러니까 단합을 했던 거예요. 10명이. 우리 전쟁하면 안 된다. 우리 힘들다. 올라가지 말자 하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개죽음 당한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도했던 리더가 있는가? 10명의 정탐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리더는 뭔가, 아버지는 뭔가, 어른은 뭔가 문제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리더가 아니라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뭐를요? 백성들한테 그대로 얘기했더니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그는 왕이 죽은 거 나라가 망한 것처럼 통곡하도다.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전쟁하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들이 우리가 항상 오는 게 영적인 공적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해요. 분위기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리더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해요. 내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해. 사람을. 세 번째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옛날에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칼에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막 푹 끓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상황 속에서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결론은 뭐를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필요 없고 새로운 지도자,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모든 것을 역행하자는 겁니다. 역행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을 역행하자. 이거는 뭐를요?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자. 이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들은 맹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그들이 가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세상으로 돌아가자. 옛습관으로 돌아가자. 근데 5절 말씀에 진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저는 군중 심리에 휩쓸릴 수 있다.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런데 참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그 불평과 원망을 대처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한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란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부인들이 다 잡혀가고 시그락이 불탔을 때 그 부하들이 돌을 쳐가고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급한 상황,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 내가 변명하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그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사건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사에서도 어떤 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친구 사이, 그때 변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엎드렸다. 이게 참 쉬운 거. 이게 영적인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마라의 쓴물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할 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이때 뭐를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떤 위에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떤 데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데 그러다 보면 밑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서 그냥 무조건 잘 이렇게 한 데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엎드려야지 됩니다. 엎드려야지 됩니다. 내 인생사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153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다 같이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뭐를요? 백성들을 요동치고 그럴 때 그 편지문을 갖고 뭐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내가 억울한 일, 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해서 또 오해를 산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또 미숙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또 부족한 게 그는 의도로 한 건 아닌데도 모를요, 그런 것들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형제를, 또 내가 모르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것들. 그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래?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다고.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천사를 보냅니다. 35절에서 37절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군사들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뭐 역사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사레님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로 아수르 수도의 니누에로 가서 어디서 죽은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은 게 뭐를 아수르 문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서로와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를 한 청을 듣고 서로가 진흙 같은 밤에 자기네가 자기를 서로 찔러 죽였다. 3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인 거예요. 셋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하면 되지 않는가? 민수기 2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원망했거나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10번이나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10번이란 것은 수시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앞에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왜 원망을 하면 안 되는가? 내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내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 가자마자 가자마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이 임해서 그들을 사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강야 시작하자마자부터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읽어주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듣지만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나 마음을 잘 써야지 되는 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시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새겨봐야지 됩니다.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 그냥 한번 그냥 놀래서 원망한 게 아니라 이들이 원망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행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 10일이면 5일이면 가는 길을 왜 38년 돌아가야지 되는가?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들이 나올 때 누구의 묘를 갖고 나왔습니까?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분명히 아브람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 땅의 지명거짐도 그리고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거짐 다 말해주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환경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분위기에, 환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인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 김명 권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나를 확 암숙해 오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들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문을 펴놓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한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매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명을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우리가 금요 철학 때 말씀을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는데 아브라함 12장에서부터 계속 한 장의 언약의 땅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니시가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4장 15장에서도 오늘 계속 니시가 이 땅을 차지한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 니시가 계속 하나님 뭐하는 언약의 땅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니시가.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데 니시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약길을 살아가는데 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는 무엇을 갖고 가는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짜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예배는 들어지기 힘들어지고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가치관은 나에게 더 많이 옵니다. 나에 대해서 막 내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실력도 쌓아야지 되고 내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지금 시간에 반 이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대로 좀 예배했던 것, 좀 기도했던 것도 또 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수시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어지는, 환경에 따라 시대의 풍조에 그냥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참 이렇게 하면 자꾸만 권면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뭔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뭔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진짜 이 문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회개 행동,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입니다. 이들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눠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현실의 문제 갖고 계속 왈가왈가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현실의 문제 갖고 왈가왈가 할 것인가, 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왈가왈가, 내 감정 상해서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았어, 그렇게 할 것인가, 나 지금 돈 없어, 나 지금 힘들어, 난 지금 뭐 이 문제 안 풀렸어, 나 지금 병들었어,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우리가 성숙된 신앙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게 나옵니다. 7절. 진짜 이 상황 속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온 회중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같은 땅을 반대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참 틀리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앞에 사람들은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악평을. 근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가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도 아니고 돌짝밭 같은 데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있고 누가 있어도 누가 준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 사람은 다 탕심이 있고 다 자기 잘난 맛의 사인데,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교만해집니다. 탐심이 옵니다.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거를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게 탐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모델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좋은 땅,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늘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악평을 했던 사람하고 대조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비교하는가?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 억울한 것들,
사람에게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때 나의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봐줬으면 될걸. 이게 우리 인간이 아프죠. 괴롭죠. 쓰리죠. 생각하기로 싫죠. 아픔이 오거나 어떤 실패를 당하거나 상실을 당하거나 어떤 그럴 때 진짜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최소한 오늘 요한은 우리와 함께, 요한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올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다가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으라. 이기는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속에 나는 이 땅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렵고 떨고 있는데 신을 벗어라. 이긴 거룩하니.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여주고 떨기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봐야지만, 뭔가를 느껴야지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요한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상사에게 욕을 먹고 있고 내가 어떤 건강상에, 내가 재정상에, 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 속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딴 거 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고 어떤 임재가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 먼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은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돌로 쳐 죽이려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완전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만 왕따 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10절 말씀요.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그때 온 회중이 돌로 치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나쁜 말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인대로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원망할 때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냐, 하나님 더 세밀하게 역사하지 않았냐, 하나님에 대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온 회중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인 말인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라.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이나 이들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참고 참는데 도저히 안 될 때는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리더로서 어떤 그런 자리 앞에 특히 목사로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 거두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잘했다 반석에서 자기 이름으로 칠 때는 하나님 그 영광을 거두어버리시더라고요. 교체시키더라고요. 오늘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30절에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나안, 하나님 나에게 준 영적인 은혜, 그 축복의 장소까지만 딴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환경에 또 건강에 물질에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다 그게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끌어 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수능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저번 주에 고백했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진짜 나의 목자시라고 그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환경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시간의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제가 이번 주 참 은혜 받은 게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아마 다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7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뭐를요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않고 친척 아비 집에 여자를 취하러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오는 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줘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야곱에게로 창세기 28절에 뭐를 언약을 맺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운 안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2023년도에 이 문목사나 여러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나의 하나님을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나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게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3 기도 이 책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성남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첫 마음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해달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모든 것들을 문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